오늘은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자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자비,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지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죠? 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떨떠름해 아주 그냥. 안 해봐가지고 아유.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외모, 겉모습만을 창조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품도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죠? 맞아요.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감정, 이 인간의 특징을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족들 사랑하죠.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자식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죠.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 사랑도 정욕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들, 사랑의 성품들이 제대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요? 이 성품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를 잘 맺으라라고 강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좋은 변화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변화 어렵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지금은 이 세상이 변한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변하는데 여러분 정말 빨리 변하는 분야는 바로 기술 분야예요. 여러분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테크놀로지. 첨단 과학 이 기술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빨리 바뀌는데 이상해. 우리 사람들의 성품은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뀌냐고요. 기술은 좋은 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바뀌긴 하는데 또 나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영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그 친구 목사님 뉴만 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뉴만 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딴 저명한 분이었었고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께 오시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딱 펴놓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책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분이 글을 딱 쓰면서 이 뉴만 홀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막 조롱 섞인 글을 막 썼어요. 그래도 이 뉴만 홀 목사님이 처음에는 다 참았죠. 잘 참았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한 그 사람의 글을 다른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조롱의 글을 딱 보고 나서 이 뉴만 홀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다고 아니 남경이 나지 않는다고 목사님 정말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 아닙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뉴만 홀 목사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글에 반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를 공격한 그 글보다 훨씬 더 심한 독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뉴만 홀 목사님은 이 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전에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편지를 딱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이제 쫙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뉴만 홀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자네 이 편지 참 잘 썼네. 자네를 공격한 그 글을 쓴 사람은 이 편지에 쓰인 대로 비난을 받아도 싸네. 그런데 한 가지 첨가해야 될 일이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말을 중단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의 서명 아래에 예수께 오시오의 저자라고 써야 할 것 같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비방의 글에 또 맞서 비방의 글을 쓰는 사람이 예수께 오시오라고 하는 이 좋은 책을 쓴 저자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스펄전 목사님과 뉴만 두 사람은 서로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후 이 뉴만 홀 목사님은 자신이 썼던 그 편지를 팍팍 찢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사람을 비난하는 그 편지의 내용과 예수께 오시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아무리 훌륭한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상황이라면은 욱합니다. 욱합니다.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이때는 누군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잘 도움을 받아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도 직장 다니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편견도 받았고요. 비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분은 욱하지 않았어요.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놀랐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합니다. 안 갚음하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너는 저만큼 받아야 돼. 그리고 아주 그냥 배에 배를 더해서 안 갚음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거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요? 점점 참아주고 자비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크고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넓은 마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죠. 근데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 문화와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한 곳에서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불공평한 곳에서 우리가 의롭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도전받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죠? 여러분도 성경 보면서 참 재밌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재밌고 이 박진감 넘치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모세. 의인이죠. 맞아요. 모세는 의인이죠. 모세와 대립되는 악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 맞습니다. 네. 다윗도 의인이죠. 다윗과 대립되는 악한 사람은 누구죠? 골리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지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하고 저는 흥분합니다. 성경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흥분합니다. 아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부터 항상 악인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힘없이 당하는 의인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5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 여인이 음행을 하다 잡혀왔습니다. 현장에 딱 붙잡혔죠. 여기서 여인이 음행을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성경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황은 사실 조작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상황이에요. 왜인가? 음행을 했다면 말이죠. 음행을 한 상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음행의 죄를 보면 남자와 여자 둘을 다 똑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같이 음행의 죄를 범했던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끌려왔어요. 불공평합니다.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증거도 필요 없이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판결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이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죄를 하는가? 바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냉혹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자비하다라고 하는 이 반대말은 무자비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사회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왜 싸웠나라고 따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은 약자한테 한없이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가족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직장 동료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떤지? 교회도 서로 비판, 비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인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저 정죄하는 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용서하고 자비를 구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 서기관들 사이에 서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 바리새인들의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의 손에 돌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 도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하튼 어린 상황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저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저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코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든지 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3절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말이죠. 악한 거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악한 거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이후 아무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한테 우리 고백했어요. 이 시간 이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면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무자비한 세상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죄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서 얻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지 않은지요? 사람들은 지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비난하고批判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뭐냐면은 비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답변을 주십시오. 예수님,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 당장 답변을 주십시오. 계속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 사랑, 용서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거짓말장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유대인의 율법도, 아니 행음을 한 사람들 돌로 치라 그러는데 거기에 또 정면으로 반대하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어떠한 답변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급하게 다그치는 저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는지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잘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았던 제목처럼 죄는 나쁘지만 사람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붙잡힌 여인이 갑자기 사람들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선 당신도 터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딨냐고, 나만 잘못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깨달았을까요? 돌을 하나씩 둘씩 버려두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돈 멀루의 붐비는 우회로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회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회사원은 물론 성실히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돈을 갈취했던 사람입니다. 몰래 빼돌렸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가 결국 발각되었죠. 발각되었고 그 젊은 사람은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사장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다 사실이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장님이 깜짝 놀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을 범한 회사원한테 활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젊은이가 이 질문을 딱 바꾸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못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사장님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하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 대화를 하면서 사장이 한마디를 더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은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받고 있는 자비를 나도 받았다네. 이해되시죠? 용서받은 자는 진정으로 자신이 용서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 신분으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10년이 넘는 동안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품어주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랍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후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비하심을 얻은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틀림없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도 품어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삶이 바뀌었겠죠. 끝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에 가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학생이 있었어요. 조니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조니라고 하는 이름의 한 학생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인데 한 아이는 숙제도 한 번도 해가지 않는 문제아였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과 학생의 부모가 그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조니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딱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저희 아들 조니의 학교 생활 좀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너무 기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 반에 조니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반 학생 모두가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기대됩니다. 조니의 어머님을 만나 참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자신이 만난 이 조니의 어머니가 모범생 조니의 어머니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음날 문제였던 조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해주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저는 선생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조니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사람으로 상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반에서 3등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단 한마디 실수로 오히려 칭찬을 했지만 문제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은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복수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성품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자비를 베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